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42쪽, 구약 성경 1242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경북로에 남전도의 회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거든요. 우리 경북전의 남전도의 회원들의 특송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경북노예 남전도의 헌신예배에, 순회 헌신예배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요, 보통 분들이 아니라요, 각 교회에 계시는 그야말로 핵심 멤버들이고 그 교회를 기둥처럼 바치는 분들이 보통 교회를 다니시면서 헌신예배에 이렇게 헌신하십니다. 우리 교회 참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경북노예 각 교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고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헌신예배에 참석하신, 순회 헌신예배에 오신 우리 남전도 회원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잘 섬기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며 격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잘 박수 안 치거든요. 우리 교회 여전도의 헌신예배도 잘 없고, 그래서 여자 성도들에게도 박수 친 적이 없지만 남자들이 오셔서 박수 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시지만 제가 남자들 팬이거든요. 제자훈련을 하면 여집사님들이 항상 그래요. 목사님은 항상 남자 편이라고. 집사님,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에서 잘 하지 않는 행사들을 10월만 되면 합니다. 남성의 달을 지킵니다. 남성의 달을 지키는데,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남성의 달을 지킬 때 그 주제가 뭐였냐면 나는 남자다라고 하는 게 주제였습니다. 보니까 요즘 TV에서 나는 남자다라는 TV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한 3년 지나면요, TV에서 남자 인생의 새로운 창을 열다 이런 프로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사춘기 시절을 통과하면서요, 학교나 그런 사춘기를 보내면서 보통 학교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학교나 그런 곳에서 창문을 바라보지요. 저 창문 너머 멀리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하염없이 창문 바깥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있지요. 사실은 저도 그 창문 바깥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아이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선생님 몰래 수업 시간에. 왜 그렇게 수업 시간에 창문 바깥의 일이 궁금하고 창문 멀리 학교 바깥, 우리가 사는 동네 바깥이 그렇게 궁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창문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거 참 좋아합니다. 교회 창문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들어오는 것들 보고 참 기뻐하고 흐뭇해하고 굉장히 스스로 혼자서 막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이 되니까요, 미국의 한 컴퓨터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광고를 하는데 그게 뭐라고 부르냐 하면 창문이래요. 윈도우. 지금은 윈도우 8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 맞습니까? 윈도우 9까지 나왔습니까? 예, 저는 윈도우 98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 회사 창업주 빌 게이츠 씨가 저에게 설명해 주지는 않았지만 저는 컴퓨터에 깔린 그 윈도우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다른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을 자신의 세상에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프로그램 이름을 윈도우라고 붙였을 거라 제 스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창문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장소지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름이라도 들어본 분이 계시겠지요. 만화 영화로 수로 소개되었고 실사 영화로도 만들어진 피터팬이라는 영화에서도 피터팬과 웬디가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는데, 네버랜드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는데 그 떠나는 장소도 창문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창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새도록, 이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잖아요. 순회 선교사니까 한 지역에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한번 거기 있을 때, 며칠 머물 때, 한 일주일 머물 때 몰아서 그냥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 강론하는 그 자리에 밤새도록 강론을 하는데요, 3층에 있었던가 봐요. 3층 방에서, 윗방에서 밤새도록 강론을 하는데, 그 강론을 창문에 걸터 앉아서 듣고 있다가 3층에서 떨어진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예,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이 유시고, 성이 유고, 이름이 두고였던지, 바울은 빨리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하고 다른 식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은 집중하지만 유두고는, 이 청년은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깜빡 졸아버렸죠. 그리고는 창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는데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싸늘해지겠습니까? 그때 그 창문에서 떨어진 청년 유두고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창가에서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들어와야 했던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청년 여러분, 제발 창가에 앉지 말아 주십시오. 아마 우리 교회 본당 창문에 걸터 앉으면 말씀을 들으면 일단 여러분 잠 안 올 것 같습니다. 또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다시 창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창문을 열고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그 세상과 소통하고 그 세상의 방식으로 창문 바깥에 있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 창문 바깥의 질서를 가지고 살았던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멸망한 나라에, 나라가 없는 사람의, 나라가 없는 그런 그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랑민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넘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소수민족,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아주 몇 사람 되지 않는,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요, 어릴 때부터 인정을 받았잖아요. 일처리가 탁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제국의 왕들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데요, 또 제국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제국의 왕이 계속 이 다니엘을 중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황부처에서 정치판에서 얼마나 견제가 심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특별히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중에 그 위에 또 그 총리들 위에 있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니까요, 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견제하려는 것들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 왔잖아요. 제국의 총리, 그 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되는데 당연히 견제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고민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니엘을 넘어뜨리고 창가로 밀어버리고, 그리고 다니엘이 없는 그런 정치판, 다니엘이 없는 정황부서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나 혼자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지내는 그런 형편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깔보고 예수 믿는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형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사생활, 다니엘의 행적을 사차치 다지시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청문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온갖 약점들을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다니엘의 약점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찾았겠습니까? 사람을 붙여서 집에도 가보게 하고 몰래 뒤따라다니고 해보고, 또 기과에 대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대화도 엿들어보고 모든 일을 다 해봤지만 어디에서도 다니엘의 약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업무 능력 대단했고요, 탁월했고요, 부정축제 그런 거 없었고요, 과거 학력 위조 전혀 없었습니다. 군 문제 완벽하게 해결했고요, 자녀나 부동산을 위한 위장 전입 그런 거 없었습니다. 찾아도 찾아낼 수 없는, 보통은 털면 먼지라도 나오는데 다니엘은 그런 먼지조차 하나 나오지 않아서 하나 걸고 넘어갈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하나 찾아낸 게 있었습니다. 딱 하나 걸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이것 하나만 있으면 이게 다니엘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는데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우리가 섬기는 임금 외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법안을 제출해서 공포를 내버린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신하들이 자기를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니까,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니까 기분 좋지요? 이런 법령을 이렇게 내가 공포하지 않을, 그 왕이 공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직장 속에서, 사업장에서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조롱을 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뭘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 다 표가 나잖아요. 식사하러 가도 기도할 때 표나고요, 또 뭐 말을 할 때도 표나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안 믿는다고 말하면 또 그걸 왜 숨기냐고 스스로 이야기 이상하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 사이에서 소수자들이었습니다. 소수민족들, 또 포로로 잡혀온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런 신앙, 그 사람들이 가진 신앙에 이 제국의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왜 나라가 넘어가요? 왜 나라가 망해요? 망해버린 나라의 신앙을 관심 가진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지켜줄 사람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지켜줄 사람, 그리고 평소에 다니엘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라도 지금 다니엘을 참소하려고 달려드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전부 다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하죠. 다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 좋은 줄 알아요. 그렇지만 가만히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혼자서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에 혼자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법안이 공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10절에 보니까 자신의 집 윗방에 올라가서 뭘 열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이런 형편, 이런 상황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창문을 열어서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에게서 도우심을 얻는 방식을 지금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미 몸으로 체득하고 있었다는 거죠. 위기가 왔기 때문에 갑자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40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혹은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새벽 기도처럼 혹은 특별 새벽 기도처럼 일주일 통으로 한번 새벽에 나와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평소처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자기에게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하고는 상관없이 평소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여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다니엘의 형편은 다니엘을 향하여서 문이 하나씩 닫히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다윗을 향하여서 열려있던 문들이 하나씩 다니엘에게 우호적이었던 왕도 문을 닫고 있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다 닫고 있고 지금도 큰 문도 다 닫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역시 우리가 사는 동안 문이 닫히고 좁아지는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문이 그렇게 좁고요, 결혼, 출산의 문이 좁아지거나 닫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년 세대들을 삼포 세대 혹은 산무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 출산 이런 것들 이제 다 포기하고 지내는 세대라고요. 작년들에게는 50만 넘으면 직장의 문을 닫으면서 직장에서 나에게 문을 닫아버리면서 이제는 나가서 다른 일 하라고 합니다. 이번에 현대중공업 임원진 30%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합니다. 그냥 나가라고 하기 그러니까요, 일단 승진부터 시켜놓고 승진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회사 차원에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 이것만 하며 살았는데 그 직장을 떠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돌아보면 답답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열리는 것보다 닫히는 것이 많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닫힌 인생, 주눅든 인생, 위축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열린 인생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창을 여는 것입니다. 그동안 직장생활을 한다고 바빠서 못한다, 안 된다 했는데 이제 그 바쁜 직장생활을 정리했다면, 어쩔 수 없이 나도 원하지 않았지만 정리가 되었다면, 시험을 다치고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다면, 시간이 조금 있다면, 아직 직장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생의 새로운 창을 열어둘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 힘들 때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는 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내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왜 들어보려고, 알아보려고, 공부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위해서는 경배 관련 책을 사고 강의를 들으러 다니고 주식 공부를 하면서 직장에서는 업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세미나에 다니고 비싼 수강료를 줘가면서 영어 배우고 창업에 대해서 배우러 다니면서 왜 하늘을 향해서 열어둔 창문 너머에 어떤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왜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됐다 했잖아요. 이제는 시간이 되는데, 시간이 많은데 왜 그 시간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열어둔 창문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봐야지만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데 왜 그 창문을 열지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창문을 여는 남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세상을 경험하다 보면 위기의 순간이 와도 평소처럼 대하게 될 것입니다. 별다를 것 없이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를 평소처럼 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어두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더욱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저희 대현교회에서는 신앙 강좌에 참석하지 않으면 서리집사 임명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서리집사로 임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두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인생의 새로운 창을 열기 위해서 대현교회에서는 다음 주에 3P 자기경영연구소 대표를 모시고 간증과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새로운 창문을 열었을 때, 그리고 그 열려진 창문을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세상을 알아갈 때에 우리 현실 가운데, 창문 너머의 세상 말고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나눠보자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까지 가기도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세상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무원, 고위공직자, 직장인,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공무원, 고위공직자, 직장인,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에 문을 닫아버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마련이지요. 내가 가진 신앙 포기하라고,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라고,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지 말라고 하는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총리직을 수행하려면, 이 불신자들의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닫으라고 하는 그 유혹 앞에 다니엘은 평소처럼 그 전에 하던 대로 자신의 인생의 창문을 하나님께 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위협하는 그 세력들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진짜 문들이 닫혀버렸어요. 다른 문들이 닫히고 모든 것을 잊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왕에게 고했어요. 다니엘은 진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 법대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에서 뜯겨버렸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문은 이제 우리가 완전히 닫아버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다니엘이 죽어버릴 거라 생각했던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나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창문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들여다보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산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으라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성 여러분, 그리고 헌신 예배를 위해서 대연교회를 찾으신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문 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메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창문으로 오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일터의 사람들이 다 알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세상을 창문을 열어놓고 그 하나님의 세상을 들여다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일터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느 한 날 창문 열어놓고 바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처럼, 다니엘처럼 그 전에 하던 대로 평소에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은혜는
저는 이것을 안정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숙한 인격, 사람들의 존경, 이걸 덤으로 받게 되지요. 그 안정감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어둔 창문으로 하나님과 만났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요, 저희 교회에서는 청년들에게 1년 동안 봉사하는 중요한 사역들, 특별히 대학생들에게 그거 잘 맡기지 않습니다. 청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청년들 대부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지만 청년들 때가 20대 초반의 나이대가 10대 후반의 나이대가 굉장히 기복이 심합니다. 어떤 날은 엄청난 컨디션으로 세상을 불태워버릴 것 같은 열정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 보면 진짜 마음이 뜨거워지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어떤 날은 공동체에 보이지도 않거나 예배 시간에 사라져버리고 위축되어서 풀 죽어버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테니스라고 하는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운동을 하다 보면 진짜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우리를 속칭 고수라고 부릅니다. 그 고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고수는, 진짜 고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보통 우리가 운동을 하면요, 탁구를 치든 골프를 치든 테니스를 치든 무슨 운동을 하든 간에 운동을 하면 항상 좋은 컨디션으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좋은 컨디션이 아닌데도 고수들은 무난한 경기력을 보여주더라고요. 기본은 한다는 겁니다. 몸이 안 좋아도, 환경이 어려워도, 햇빛이 눈에 막 들어와서 경기를 못하게 만들어도,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도, 파트너가, 내 옆에 있는 파트너가 공을 자꾸 날려도, 자폭해버려도 그래도 쉽게 지지 않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분들하고, 소위 고수하고 파트너하고 싶어 합니다. 안정감이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남전도 회원들이 각기 여러 교회에서 우리 노회 중요한 교회들에서 다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거기 섬기시는 그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그 사람 하면 괜히 편안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일이 될 것 같다고 느껴지는 안정감을 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감정이 상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일이 되게 하는 사람, 함께 해보자고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일하면 전도회에서든, 저희 교회에서는 주중에 모이는 소그룹을 사랑방이라고 부르는데, 사랑방에서든 아주 편안합니다. 무난하게 모임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보이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붓는데 열심을 내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왜 열심히 하지 않냐고 다그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분이 이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그 열심이 1년 12단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풀에 지쳐서 어디론지 숨어버립니다. 교회에는 겨우 나오지만 사랑방에도 전도회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신앙이 침체할 때예요, 가장 먼저 뭘 그만두는지 아십니까? 교회 출석? 아니에요. 이미 신앙 연수가 많은 분들은요, 웬만하면 교회에 빠지진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빠지는데요? 주중에 모이는 소그룹 모임, 사랑방에, 혹은 구역 모임에, 혹은 셀 모임에, 목장 모임에 그렇게 뜸하게 참석하다가 안 나가기 시작합니다. 전도의 모임에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때는 잘했어요.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열심히 사라지는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곧 다른 사람들처럼 차분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침체로 밑으로 곤두박질 쳐버리는 겁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올라갔다는 밑으로 위로 막 진짜 멋지게 올라갑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올 때는요, 차분하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곤두박질 쳐버리는 겁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고 우리 신앙이 사실 그래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고, 또 기분이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정감이 없는 사람은 올라가는 것이 급격하고 내려올 때는 초고속 낙하를 해버립니다. 이번 한 주 좋았는데, 그래서 은혜 받아서 기뻐했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잠적해버립니다. 기복이 심해서 도대체 일을 맡기려고 하면 불안하고 안 맡기자니 눈치가 보이고 참 힘든 거죠. 여러분, 기복이 심하다는 것은 아직 신앙이 여물지 않았다, 깊이가 없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얕은 물이 있어요. 그 얕은 물에 큰 돌 하나 던져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죠? 풍덩하면서 찰싹하면서 큰 파장과 함께 물살이 튀어오릅니다. 그 얕은 물에 그 돌이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그 물 전체가 뒤집혀서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큰 물에, 깊은 물에 가서 똑같은 돌을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펑 하는 소리만 하고 끝나버립니다. 큰일 났다, 웃잖아, 누가 그랬는데 이제는 다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돌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면 그냥 대처하는 거죠.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났으니까 주워 담을 수 없고 그냥 조심스럽게 잘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물, 깊은 물과 같은 영성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들 만한 그런 일들이 그냥 조용히 해결돼 버립니다. 물론 이런 기복이 없는 영성, 기복이 없는 신앙을 가진 분들은 별로 미동이 없어요. 거의 변화도 없이 항상 같은 자리를 지키십니다. 예배 시간에도 매주일마다 오실 때도 거의 같은 자리에 앉으세요.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고 늘 그 자리에 주중에 모임에 참석하시고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마치 큰 산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돌아봐도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뜨거움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뭔가 다이내믹한 활동, 움직임도 없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 보기에 조금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기복 있는 신앙, 옅은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복 없는 신앙, 기복은 늘 하는 안정감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변화 없다, 활동 안 한다, 비난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물도요, 밑에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짜 영성 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사람이 내면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영성 있는 사람, 깊은 물과 같은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알아채고 그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깊은 물이 움직일 때에는, 깊은 바다에서 풍랑일 때는요,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고 그 바다까지 뒤집어버립니다. 그 바다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쓰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깊은 물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매일 창문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쓰시기 시작할 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영성 금방 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낸 사람들에게, 신앙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낸 사람들에게 이런 깊이와 넓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보아야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초라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나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실망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까지 포기해버리는 얄팍함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왜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열정, 자신의 열심이 한때는 대단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잘하지 못할 때 바로 자신의 그 상태를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한때는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밑으로 곤두박질 쳐버리는 그 상태가 너무 부끄러워서 잠적해버리는 거죠.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장년들 가운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냥 자신이 가진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도 포기하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데 자기가 늘 해보려고 하니까 늘 기복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힘을 빼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실 때에 늘 한결같은 모습을, 여전히 기복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공급받을 때에 내 손에 힘을 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 그것을 경험할 때에 늘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을 열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늘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안정감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아도 그 사람 거기에 계시고,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분명히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분명히 정말 말도 못하는 힘든 일을 지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있었으니까 제국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 제국과 정부에서 계속 중용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왕이 바뀌어버리고 정부 전체가 바뀌고 나라가 뒤집혀버렸는데 다니엘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요? 안정감이 있으니까요.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사니까, 그 창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창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늘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문을 여는 남자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복 없는 신앙인, 사람들 앞에서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되셔서 시대가 어렵지만 어려울수록 우리 주변에 문이 하나씩 닫혀가지만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어려운 시대에 새로운 문을 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우리 경북로의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남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새로운 창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내가 익숙한 문으로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을 열지 않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습관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인생의 새로운 창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새로운 창을 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 기도합시다.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창문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은혜와 능력이 나를 바꿀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계속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닫혀버리는 문들이 많고 기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눅들고 위축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문을 더 크게 활짝 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경북로의 남전도에 순회하신 예배로, 그리고 남성의 발세 제치로 우리 교회의 남자들, 아버지들, 남편들, 우리 아들들 위해서 주님이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문들이 닫혔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시대가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를 통해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이 하늘 향하여서 창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게 아버지와 남편들, 우리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과 같은 주님이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시대가 되어도 주님의 문들이 닫혀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신을 우리 교회의 남자들, 그리고 주님의 경북로의 교회들과 남자들, 우리 남자 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남자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책임은 너무 많고 져야 될 짐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책임들을 지고 싶고 내려놓기 어려운 나이인데 문들이 하나씩 닫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문들이 닫히고 기회가 없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20대 30대는 쇠라도 먹을 것처럼 혈기방장하여서 무엇이라도 할 것처럼 자신감이 넘쳐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주님, 구하 없는 것은 오늘 이 대연교회 남자 성도들이, 경북노예의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주님이여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을 열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창을 열겠다고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창문을 통하여서 그 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세상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땅의 현실은 문이 닫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크게 열게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문도 여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주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 그런 시간과 세월을 통하여서 늘 한결같은 사람, 늘 깊은 물과 같은 사람, 주님 높은 산처럼 버틸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을 주는 주님 주의 백성, 기둥처럼 주의 교회를 떠받치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남자들이, 사랑하는 남전도의 회원들이, 각 교회에 주님 기둥처럼 떠받치는 이 남자 성도들이 힘들어서, 버거워서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눈물을 주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주 앞에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이여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다 하시며 우리의 어려움을 다 하시는 주께서 그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괴물처럼 달려드는 그 세상에 맞서서 소수자로 한 줌도 안 되는 신앙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들들에게, 우리 남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을 열게 하셔서 그 창으로부터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